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여러 서신들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을 이 교회 모든 그 몸의 세포에 심장을 통해 피를 통해 생명을 공급하듯이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생명에 거듭남이 있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 다시 말하면 영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 그의 그 속성, 그의 모든 그 능력, 지혜, 사랑,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님 자신이 그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걸 나타내 주신 겁니다. 야, 하나님이 참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이 죄인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온 인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만 모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다. 우리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타락된 그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사탄의 그 죽음에 그 붙잡혀 있는 우리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뭘 쏟아내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 의를, 자기 열심을, 그 재물을, 뭐 이런 그 축복을 어떤 받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육적인 축복. 그건 나중 문제고, 참 축복은,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와서 내가 뭐 열심히 믿으면 뭐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물론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와라.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무조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벨처럼 꾸미지 말고, 가인처럼 자기가 뭘 내놓을 생각하지 말고, 그 부정한 거예요. 죄밖에 없는데 뭘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그러니까 이 그대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그 말씀 빛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다가 보면은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아벨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이 죄인임 깨달은 것처럼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귀만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를 통해 말씀 빛이 오면,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모습 깨닫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짐을 지신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내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음으로 시작이 돼요. 뭘 주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7장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온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심이라. 하나님은 너무 충만하셔서, 사실 이 모든 그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 거지 뭐 우리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뭘 주겠느냐? 제물로 쓰이는 그 모든 수, 양, 제물들, 그건 내가 지었다. 그 피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물에 그 불태워질 제목들, 나무들, 삼림들,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걸 너에게, 나에게 줄 게 뭐겠냐? 전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들, 죄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닫고, 인생이 왜 창조됐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만드셨는지, 그 왜 타락된 모습, 거짓된 만물보다 부패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 들 때 주님께서는 그런 심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 충만한 영원히 주시는 자예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릇은 뭐예요? 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담겨야 되는데 그럼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릇이 내가 내용에게 뭘 주겠다고? 비어야지 거기에 물이 쏟아지고 거기에 차가 담겨질 수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담겨질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빈 심령, 가난한 심령,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무한, 공허한 인생이 됐구나. 뭘 가져도 이걸 채울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세나 복이나 영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을 채워도 이게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오면은 주님이 내용이신 주님, 참, 내 안에 법에, 그릇에 담겨지는 참된 장갑의 손이신 주님, 그 주인이신 생명이신 실체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걸 받아 가지는 것, 그게 영생이요, 구원이요. 그때 참 인생의 그런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참 만족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바울 사도는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 이 복음이라는 건 탄생, 사람 되신 것부터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그 사신 것, 고난 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셔서 보호자의 머리로서 정사와 권세의 모든 이 우주의 천사들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분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주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걸 좀 깨달아라. 오늘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진리를 말씀해 준 충만해졌다 이미.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첫 번째 창조에서 그 완전하게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다. 그 모든 걸 완성하신 주님이 두 번째 이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패돼 버린 타락된 이 사람들 영혼 속의 만물 우주 가운데 주님이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으로만 창조했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 우주 이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신 겁니다. 충만케 줬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충만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받아 누리느냐, 이게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부터 15절까지 그 충만해진 내용, 그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건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8일 만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 언약이죠. 그 할례를 받아야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할례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 침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명령, 의식, 친히 제정해 주신 의식은 이 세례, 침례와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건데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근데 그 홍해 건너기 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의식을 먼저 거졌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속죄를 말합니다. 죄의 속죄, 죄의 문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접하는 교회당에 들어오는 날이 이것도 우리 필요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얼마가 됐든지 하루가 됐든지 10년 됐든지 간에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나는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받는 것인데 그게 돼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이라야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국 군사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분명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언제 유월절 이 아비볼이라고 이게 이달에 유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비볼 이 어린 양 피를 뿌려서 심판이 유월돼 가는 날, 해방되는 날을 너희 달의 첫 날로 삼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죠.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날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언제 분명히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셔야 돼요. 그 날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초예요. 예수님 피가 제일 처음 기초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에 오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은 후에야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저희를 누가 따르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반석으로부터,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닫든지 그걸 느끼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격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이 속에 홍해가 뭐예요? 홍해에서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말씀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 침례는 이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 애굽 세상 군사들은, 세상 백성들은 다 장사 지냈어요. 거기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이 생명을 받게 되면은 신령한 식물을 먹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그전엔 이게 막 졸립고 이게 딱딱하고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내 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한번 일본에서 검사하던 그분이 아주 칼로 이 독립투사들을 몇 사람을 칼로 목을 잘랐는데 맨날 밤만 되면 꿈속에 머리 없는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빼짝 말라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역사를 주권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 죽는구나. 근데 가만히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한 분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더라. 이런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참 예수님을 참 내가 안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꼭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전격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듯이 어느 날 이 괴로워하고 막 죽음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성경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성경 읽은 적도 없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기쁨이 이제 이거 괴로움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뭔가 이 속에서 제일 큰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듣겠는가? 교회당에 가면 들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당 땡그랑하고 이제 종 울리던 시대니까요, 종탑에. 그리고 새벽에 막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이 땡그랑 소리만 기다리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 나는 게 어딘가 하고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참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갈급한데 성경이 뭘 전혀 읽어보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무슨 내용인가 어려워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니까 입에서부터 뭐예요? 호수가 이렇게 입에서부터 쑥 나오더래요. 이 환상이죠. 실제로 호수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 호수가 쑥 나오더니 그 이 사람 속에 입에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이 속에서부터 콸콸콸콸콸콸 막 물 흐르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언제 믿어지느냐?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을 때, 이 거듭날 때 이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해. 읽는 게 아니고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이 정호사님 한국 계실 때 또 미국에서도 오는 교인들이, 새로 오는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요, 교회당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두 가지 말 내용이 틀려. 듣고 나서는요, 한 분은 참 너무 어렵다. 야, 그 막 너무 깊다. 뭐 그런 분이 있고,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은, 아니 우리가 무슨 유년주일 학교 학생인가? 뭘 이게 똑같은 말씀을 뭘 애들 얘기하듯이 다윈 얘기, 골리앗 얘기, 맨 그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지성으로 어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참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이 죄 문제를 한번 고민하다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 피로 죄사함 거듭난 심령, 중생한 심령 속에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매일 십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일 거듭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한 10년 동안은 정말 저 거짓말 하나 못하고, 목사님이 어느 성경을 피든지 결론은 중생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 이제 좀 주제 좀 바꾸십시오. 맨날 중생.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중생한 사람, 저는 그 중생 경험하고 나니까 중생 얘기 수백 번을 해도 지겹질 않아요. 야, 맨날 예수 얘기만 하면 좋아요. 중생한 사람한테는 그 말은 똑같은 것 같지만 뭐예요? 그 속에, 설교자 속에서 누가 예수의 영이 흘러가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전달되고 그걸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요. 힘을 얻어요. 이건 읽는 책이 아니요 먹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야, 이 작은 책을 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려라. 네 입에는 달지만은 속에선 쓰게 되더라. 이거 꿀과 꿀송이보다 단이다. 여러분, 오늘 참 내가 분명히 거듭난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거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느냐, 또 믿어지되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느냐, 안 그러면 그냥 이론이냐, 의문이냐, 하나의 교리냐, 지식으로 끝나느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떡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오병이어 같이 보리떡, 생선, 바로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바로 생수십니다. 반석으로 또 마셨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참 구원받자마자 병건의 훈련은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이 참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부추, 마늘, 고기를 먹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날 보니까 새벽 이슬에 아주 무슨 이 호밀 씨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꿀이 있었겠네. 꿀 과자 같은 맛인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만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거기에 꿀이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구원받자마자 이런 참 주님 안에, 주님 예수 안에 풍성한 것을 얻으려면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 안에 감추인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매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성장합니다. 속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내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뜰에 있는 맨 처음에 딱 그 문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오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 놋재단이 있잖아요. 24시간 죄 없는 짐승 피가 뿌려진 곳에 거기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걸 본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염소가 수가 저기서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나의 심령 속에 뿌려질 때 영원한 죄사함, 속죄,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갑니까? 그 하나님 계신 집에 임재 속에 하나님 주님 안에 영광 속에 그 경험할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매일 물두멍에서 물로 손 씻어야 돼요. 물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구원받았어도 자꾸 먼지가 묻어요. 이 세상에 유혹이 와서 내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말로 생각으로 잘못 죄를 범하면 내 영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깨끗하게 내 속에 계속 정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걸 먹으면 힘이 생겨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한쪽으로는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한쪽으로는 나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온 생명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거듭날 때 내 속에 오신 예수 생명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죄사함과 중생과 거룩함, 성결함과 능력과 부활까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의 몸이 다시 주님의 말씀의 역사로 부활 거듭날 때 이 속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부활 생명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도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듭나는 이 기초가 닦여져 있는 이 주님의 그 구속의 기초가 내 안에 분명히 받은 사람, 확신이 된 사람은 매일매일 뭐예요? 조금씩 물로 씻을 때마다 주여, 나는 이게 또 이렇게 돼. 내 모습 발견하면 낮아져요. 점점 주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이런 걸 자랑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자꾸 주님의 이 말씀 빛이 비춰지면서 이건 내가 엉뚱한 것 가지고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더러운 것, 돼지 먹는 쥐염열매인데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게 자꾸 내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 점점 낮아지면 주님을 의지하면 말씀으로 씻어지면 또 부활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그게 홍해 침례의 생명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조금씩 나는 자꾸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이거 아주 허무한 존재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자꾸 깨닫고 또 자백하고, 그럼 주님 피로 씻어지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심령이 점점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는 점점 쇠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흥해지면은 어느 시점에 조금씩 가다가 여러분 보면은, 자, 물로 씻으면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는 겁니다. 떡을 먹게 돼요. 야, 주님 안에 그 귀한 진리들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예수님 사람이신 그분 안에 겉으로는 수달의 가죽으로 기키한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흠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런 인성으로 덮였던 주님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주 그 신성 영광,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주님이 나의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고, 길이 되실 뿐만 아니고, 나를 점점 이 모든 삶에서 나의 이 생각, 나의 어떤 내가 고치지 못한 어떤 습관, 나의 삶의 어떤 얽매여 있는 생활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물질에 어떤 묶여 있는 거, 어떤 돈에 묶여 있는 거, 어떤 이성에 묶여 있는 거, 어떤 그런 도박에 묶여 있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꾸 그 떡을 먹여요. 예수를 먹으면은 자꾸 자유가 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케 되고, 진리시로구나. 그러면 이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점점 쌓여질 때 그분의 인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에요. 야, 이분이 생명이시로구나, 나의. 주님을 자꾸 모든 것으로 자꾸 먹고 마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내가 예수가 살고, 조금씩 성령의 빛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제주로 안 됩니다. 회개도 그렇고요. 내 안에 어떤 주님 말씀을 먹는 것도 전부 성령이, 등대 빛이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달아집니다. 그 성장하는 것도 그래요. 그 깨달아질 때마다 점점 밝아져요. 방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조금씩 확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 조금씩 죽고 부활하고 그 죽음과 부활은 자꾸 동시에 역사해요.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너 높아지면 교만하면 너 넘어진다. 겸손한 자에겐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 자꾸 이 죽음과 부활 조금씩 역사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빛이 비추고 떡을 먹고 마시고 점점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느 시점에 그런 주님의 부분적인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완전한 내 모습, 점점 내 자아를 완전히 드러내게 될 때, 꼭 예수님이 죽으신 운명의 순간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법궤에 그 휘장이 찢어지듯이 우리 심령 속에 완전한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자유가 내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성결이라 그래, 성화라. 그럴 때 뭐예요? 통합이 돼버려요. 영과 혼이 따로 놀던 것이. 그전에 뭐예요? 조금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또 세상도 좀 사랑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님 사랑할 때는 진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이 와가지고선 확 덮치면은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막 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교회당도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성소 휘장으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영과 혼이 따로 놀던 것이 분리가 되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주와 합하는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통합이 될 때 완전한 자유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참 자유롭게, 우리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성경을 시간을 생각했듯이, 이런 이 아래는, 이 구름 아래는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흑암 구름이 있고, 막 비가 막 내리치고 야단이에요.
근데 뭐야? 비행기가 그걸 뚫고서 구름 위로 싹 올라가 버리면은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완전한 광명과 아주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휘장이 내 육이 예수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할례가 내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과 저의 혼을 찌르고 내 옛 생명, 옛 사람, 이 남아있는 자의 생명을 찔러서 그걸 잘라낼 때 십자가로 실제적인 죽음을 통과할 때에 부활의 생명, 할례는 며칠 만에 받아요? 남자들이 8일 만에. 8일은 항상 부활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참 이 성경 말씀이 이 막 꿀송이보다 달아요. 믿어지고 이거 뭐 어른들만 부르던 찬송가를 알았던 그 찬송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면서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교회당 10년 다녀도 전도하면은 예수 믿자, 천국 가자 그래놓고선 돌아서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안 믿어져 이게요. 그런 것이 이 주님 피로 거듭나면서 죄 문제,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는 그 믿어라 할 게 없어요. 믿어져 버려 그냥. 왜 그럴까요? 천국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버리니까. 거듭나는 건 예수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 계신 곳이 그 천국에 예수 없으면 그건 지옥이요. 지옥이라도 예수가 있으면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참 이젠 만족한 거예요. 영원한 인생의 숙제가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자, 그러니 참 기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안에 그 영과 육의 갈등 그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참 난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 속에 뭐가 조금 나와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 이 로마 7장에 바울이 이 어떤 세력이 이게 내 속에서 싸우는구나. 여러분 이게 경험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해방을 얻을까? 이쪽 말을 들을 때는 참 기뻐요. 근데 이쪽 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육신의 내 상태가 있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렇게 수년 동안 찾고 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주님이 이거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씨를 한 밭에다가 씨를 두 가지 씨를 어떻게 겹쳐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뿌려요. 두 가지 씨를 같이 하지 말라. 또 이제 옷을 만드는데도 뭐예요? 두 가지 실로 섞어서 짜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밭을 결의하는 것도 농사를 지을 때도 뭐예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소는 뭐예요? 충청도 사람인데. 이거 뭐예요? 나귀는 뭐예요? 이 경상도 사람이야. 막 날려나가잖아요. 안 돼, 이거 싸워요. 이거 아파요. 서로 간에 불편한 거예요. 이게 꼭 우리 영과 육의 싸움과 같습니다. 이걸 완전히 주님 분리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게 내가 그렇게 있는 줄 모르고, 이거 완전히 이제, 예수님 구원 받거나 얼마나 막 기쁨이 충만한지, 이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한 몇 년 동안 그 갈등 속에서 이거 철에 해방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다가 참 우리 참 정호사님한테는 참 귀한 말씀들 양식 받고 이 목사님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또 그렇게 내가 낮아지면 좀 내 육이 잠잠해지면 또 편안해진 것 같아요. 해결됐나 싶으면 아닌가 또 나와 이게. 그럼 괴롭구나 이것도. 그 한참 또 왜 중생 이게 심하면은요 왜 중생했던 거. 아니 그 저기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야 그 광야에서 뭐예요? 왜 여기 나왔냐? 애굽으로 그 애굽 고기가 막 그때 그 얼마나 그때 좋았냐? 좋긴 뭘죠 그때 애굽 노예 생활인데 학대 받았는데 그 싹 잊어버리고 그 돌아가려고 그래요. 꼭 그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게 나로구나. 저 이스라엘 성들이 왜 저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웬만하면 원망하고 맨날 저래? 근데 보니까 나중에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못 들어가는가? 그런데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통해 어떤 책자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참 열심히 그걸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부분적으로 나는 참 쇠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어야 되는구나. 자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해드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 읽는데 이 통째로 너가 그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좀 이 씨실과 다른 실로 다른 씨로 자꾸는 열매를 맺히려고 했던 거 그게 너 죽이려고 했던 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 근데 그게 실제가 돼버려요. 그럼 그 빛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율법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빛을 받게 됐습니다. 받쳐서 얼마나 거듭날 때는 죄사함 받을 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그 내 안의 율법에서 이제 자에서 해방받을 때는 그 빛이 올 때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 한 분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주 철저하신 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삶 속에서 실제를 경험해 가고 적용해 가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실제가 내 안에 자유를 점점 가다주는데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가 죽음이 피 흘리심 죽으심이 이걸 완전케 해주신 이걸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때 부활을 하신 겁니까? 부활하심이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부활이. 그래서 이런 점점 우리 안에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죽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으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그 아론의 권위에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너 모세 너 아론만 너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었느냐? 왜 너희 말만 들으라고 그러고 너희만 그 제사장을 하느냐? 그 12지파가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뭘 명하시냐면은 12족장 아론을 비롯해서 민수기 보면 그 말씀 나오죠. 12족장의 지팡이를 전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지팡이를 어디다 놨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앞에다가 그 법궤를 밤새 두게 했어요. 그 하룻밤을 거기서 그 지팡이를 두고 지내는데 여러분 놀랍게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그 아침에 보니까
12지팡이, 마른 그 지팡이 중에서 11지팡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습니까? 예? 살구나무에 싹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싹난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법궤 안에다가 보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부활을 가리켜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끝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그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여러분 육신의 어떤 염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하시나? 우리 가정에, 아이고, 우리 민족에,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내 사업에 왜 이런 일을 할까? 내 몸에 왜 이런 질병이 올까? 욥이 그랬죠. 욥기서 42장 중에 한 30여 장은 전부 뭐예요? 욥이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에? 전부 이론, 생각,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전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그쳤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뵐 때에 내 입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많이 열려있던 입을 어떻게? 다물겠나이다. 잠잠하겠나이다. 내 입을 가리우겠나이다. 그 문둥병자가 자기 문둥병 발견할 때 입을 가리우게 돼요. 이 부정한 것.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막 어떤 국가에 대한 염려로, 막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염려로, 예? 그 선지자로서 막 그 염려와 불안,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뭐예요? 비로소, 주여, 내가 그렇게 주님께 원망하고 의문 가졌던 내 모든 삶, 입술의 부정함으로 그걸 대표해서 이제는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부정합니다. 그 부정하다는 단어가 그 문둥병자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주 더럽고 추잡한, 거짓된 입술이다. 이 삶이다. 심령이다. 이런 그걸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스랍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뭐예요? 정결케 하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자유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음성을 그때 처음 하신 걸까요? 계속 하시고 계셨을까요? 이젠 대답을 잘 하시네요.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가족 속에,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더 급하세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더 급하게 이 마지막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급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것이 나의 이 부정함을 깨닫고 이 빈 그릇이 될 때, 완전히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피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입술이 정결해졌을 때, 심령이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준비됐을 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님에 대한 해답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독자를, 하나님이 주신 독자를 이걸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몰라요. 이걸 바쳐라. 이걸 왜 바쳐라 그럴까? 굉장히 갈등이 왔겠죠. 그러나 주님, 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3일 만에 모리아산에 가서 드렸을 때,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시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려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눈이 열릴 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복종될 때, 거기에 이유를,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일본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이 주님 은혜를 받고서,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돼요. 이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살아? 자기가 나서면은 완전히 홀홀. 어디 아무 도움도 주는 데가 없어요. 아무런 물질적인 도움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의 만남 바라보시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가족들이 있는데 내 모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는데 내 가족들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보장해서 이걸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겠다. 확증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위해서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마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더래요. 몇 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 앞에 굽히고 어느 날 주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아무런 보장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조건 주님께 나의 일생을 맡깁니다. 그 맡길 때 그날부터 주님이 이분의 모든 삶과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조금도 궁핍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이 주님께 부르심 받은 분이 오늘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그 안에 충만해졌다. 너희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피를 힘입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나가시면은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이 놀라운 풍성함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풍성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길 없이 헤매던 유리하던 양처럼 주님 헤매던 저희들, 죽음, 죄와 허물로 권세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지며 도말해 주시고 죄의 씻음을 주시며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휘장을 갈라주셔서 생명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며 내 주님 능력이 돼서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귀한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